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로마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10절까지 했습니다. 11절부터 15절까지 함께 읽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253페이지에 다 찾았죠? 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을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를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지금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구원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여러분과 나는 이미 구원을 받았죠? 나는 잘 모르겠다 라고 하는 사람 있지요? 아멘. 자,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원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구원 받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하다고 했습니다. 구원하면 어디서부터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거는 구출한다는 얘기죠. 여러분들이 물에 빠지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구조대가 와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합니까? 구조하잖아요. 해수욕장 가면은 구조대가 이렇게 보고 있죠. 망대 위에 올라가가지고 봤죠? 구조대가 이렇게 보고 있다가 저쪽에서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네. 그럼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달려가가지고 그 사람들을 구원해 주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물에 빠져서 죽어가는 그러한 사람들을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물에 빠져서 죽어가는 그런 모습과 같은 사람들이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한테 필요한 게 뭐였을까요? 바로 구원이 필요했죠. 구원이 필요했어요. 물에 빠지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구원을 요청해요? 소리 질러서. 그렇죠. 소리 지르든가 소리가 안 들려지면은 그냥 손을 흔들어 가지고 다급하게 나를 건져주세요 라고 요청을 하죠.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건 물에 빠졌어 그러한 경우지만은 여러분과 나 같은 경우에는 뭘로부터 구원을 받은 거예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순간으로부터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아서 어디로 갔다는 거예요? 지옥의 반대편인 천국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구원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물에 빠지면 소리 지르고 뭐하고 해서 구원을 해주세요라고 할 수 있겠지만 지옥 가는데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10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10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 그건 어떻게 받는 거야? 그거 써 있잖아. 이해가 안 가? 10절에 뭐라고 써 있어요? 그래요. 두 가지 방법. 어떻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은 건져주겠다. 누가? 예수님이.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쉽죠? 마음으로 뭘 믿는 거야? 마음으로 믿으라고 그랬는데 마음으로 뭘 믿는 거야? 예수님. 그렇죠? 예수님의 뭘 믿는 거예요? 응? 불이 났어요. 불이 났으면 누가 옵니까? 소방차가 오죠. 소방차는 누가 타고 있습니까? 소방관이 타고 있죠. 그럼 여러분들 소방관 내가 불 나는 그 속에 갇혀 있다고 생각을 해봐. 소방차 맹맹맹 하면서 소방관이 내렸습니다. 그럼 여러분 소방관을 보자마자 뭐라고 얘기해요? 그렇지. 저를 살려주세요 하고 손을 흔들면서 저 여기 있어요 살려주세요 막 그렇게 얘기하겠지? 그럼 소방관이 어떻게 해요? 뚫고 들어와서 불을 뚫고 들어와서 여러분 구출해 나가는 거죠. 그렇죠? 그게 소방관의 역할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누구를 부른 거예요? 구출해 주세요라고 하면서 누구를 불렀어요? 불 속에서 누굴 불렀어? 불 속에서 누굴 불렀어? 소방차가 왔으니까 소방관을 불렀잖아. 그렇죠?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죄 때문에 죽어가는데 그 죄로부터 죽는 거기서 건짐을 받기 위해서는 살기 위해서는 누구를 불러야 된다고 그러는 거야? 예수님을 불러야 된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부르는 게 마음으로 믿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서 예수님을 불러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불렀을 적에 소방관을 부르는 이유는 뭐예요? 소방관이 나를 구해줄 수 있다라고 소방관을 뭐하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근데 내가 죄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다라고 했을 적에 내가 예수님을 부르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지옥으로부터 어떻게 한다? 건져내 줄 수 있다고 뭐하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부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해요? 다 없애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없애주셨죠? 우리의 죄를 어떻게 없애주셨어요?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피 흘리고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왜? 무엇 때문에? 안 들려 크게. 우리의 죄를 없애주시기 위해서. 없애준다는 방법이 뭐예요?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없애주신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돌아가셨으니까는 죄가 없어져? 응?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데 우리 죄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이거예요. 그 죄가 예수님 돌아가신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왜 돌아가셨어? 응? 그렇지. 우리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는데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하신 거야? 응?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하신 거야?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하신 거야, 예수님이? 예수님은 뭘 짊어지고 가셨어? 뭘 짊어지고 돌아가셨어?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 영화 봤죠? 골고다 언덕에 갈 적에 예수님 뭘 짊어지고 가셔? 힘들게. 십자가. 그 십자가가 바로 뭐라는 거야? 내 죄라는 거야. 여러분 죄라는 거야. 여러분 죄라는 거야. 바로 그게 엄청 무거운 그 죄를 예수님께서 등에다 짊어지고 그 십자가가 뭐예요? 죄덩어리라는 거예요. 그것을 십자가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근데 그건 사실은 뭐다? 나와 여러분의 죄다. 그 죄를 끌고 몸에 피를 흘리면서 힘들게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가시는 거예요. 그처럼. 좋고 얘 봐. 저렇게 쓰러져서. 쟤 봤어? 저렇게 십자가에서 이렇게 쓰러져서 그렇게 가신단 말이에요. 뭐 때문에?
제가 뭐 때문에 저렇게 됐어요? 죄 때문에 그랬단 말이에요. 너무 무거워서. 알겠어? 지금 주는 사람 괜찮아. 죄 때문에 주는 거기 때문에. 죄가 그렇게 무거운 거야. 정신 못 차리게 만드는 거야. 결국 계속 그렇게 쓰러져 있다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못 깨어나는 거야. 죽는 거야. 그렇게 끝나면 어디로 가는 거야? 지옥 가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하셨다? 짊어지셨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야. 하나님인데 무슨 죄가 있으세요? 없으시지. 근데 왜 그걸 짊어지셨을까? 그렇지. 여러분과 내 죄를 짊어주셨다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더 이상 죄가 있어 없어? 없다. 더 이상 죄가 없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얘기한 거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의에 이뤘다는 얘기는 뭐야? 의롭다라고 하는 얘기는 죄가 없다라고 하는 거야. 마음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모든 내가 생각나는 내가 어렸을 때부터 이때까지 생각났던 모든 잘못한 모든 것들이 없어져 버린다라고 하는 거야. 어떻게? 마음으로 믿어서. 무엇을 믿어? 예수님을 믿는데 지금 내가 설명한 걸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야. 예수님께서 내 죄를 그렇게 다 짊어지시고 피를 흘리시면서 죽기까지 하시면서 내 죄를 짊어지고 가셨기 때문에 더 이상 나는 죄가 없고 내 죄가 누구한테 옮겨갔어요? 예수님한테 옮겨갔다. 그래서 그 사실을 믿어라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못 믿고 있으면 내 죄가 그대로 있어 없어? 그대로 있는 거야. 내가 예수님을 못 믿겠습니다 하면은 내가 내 죄를 짊어지겠습니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게 좋은 일이야? 안 좋은 일이야? 좋은 일이야. 좋은 일이기 때문에 그 믿는 얘기를 복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복음을 믿으세요 자꾸 이렇게 얘기하죠. 그 복음은 뭐야? 나한테 좋은 소식이란 말이에요. 여러분한테 너무 좋은 소식이란 말이에요. 그 복음을 난 듣기 싫어요. 난 안 믿겠어요. 그러면은 내 스스로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너희들이 책임져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은 자유로워라. 너희들의 모든 잘못한 것은 다 나한테 내려놔라. 내가 어떻게 하겠다? 짊어지겠다 라고 하시면서 십자가에서 짊어지시고 그 짊어지신 책임대로 예수님은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피 흘리고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짊어지셨으면 누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여러분과 내가 죽어야 되는 거야. 그거 짊어지고. 근데 더 이상 죽을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요. 왜? 죽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죽을 이유가 뭐예요? 죄인데 죄가 없기 때문에. 이해가 가요? 그게 지금 10절에서 얘기한 겁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예수님께서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나는 내 속에는 죄가 없어요. 내 속에는 죄가 없습니다. 죄가 없기 때문에 나는 죄가 없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옆에 써 있잖아. 믿어서 의에 이르고 죄가 없는 사람이 됐고 입으로 시인한단 말이야. 입으로 뭘 시인해? 그 사실을 시인한단 말이야. 나는 더 이상 죄가 없어요. 난 죄인이 아니에요. 내 죄를 예수님께서 다 짊어지고 가셨습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것을 입으로 고백한단 말이에요. 고백하면은 무엇이 이루어진다고 그랬어요? 구원이 이루어진다. 구원은 뭐예요? 아셨죠? 이제 더 이상 죽음이 없다. 더 이상 죽지 않는다. 여러분은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원히 삽니다.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게 좋겠어? 그냥 죽는 게 좋겠어? 당연히 영원히 살아야 되지 않겠어? 죽어도 영원히 살아요. 죽어도. 사람이 목숨 끊어졌다고 그래서 뭐 그것도 끝이야? 그럼 그냥 편안하게 실컷 죄 져놓고 그냥 아예 죽어버려야지. 그러면 끝이야? No.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야. 죽는 순간부터 엄청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 벌어져요? 그렇죠. 불타는 유황 앞에서 너 이리 와. 그래가지고 거기로 들어가라 그러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서 그걸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불 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 불 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 어떻게 되겠어? 아 뜨겁지. 들어가 봐야 알겠어?
들어가 봐야 알아? 아니잖아. 그럼 말을 안 해. 불 속에 들어가면 뜨거운 거예요. 타 버리는 거예요. 타 버리는 거예요. 불 속에 들어가면 타잖아. 타 죽잖아. 그을려 죽잖아. 그런데 중요한 게 뭐예요? 그렇게 죽으면 괜찮잖아. 조금 아프고 말았으니까. 그런데 그 속에 들어가면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 아, 뜨거 하면서 영원히 살아야 된다. 너무나 고통스러워, 안 고통스러워? 고통스러워. 그게 지옥이다. 그게 죽음이다. 그걸 죽음이다.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죽어서 연기가 되고 먼지가 돼서 끝이다? No!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죄인들에 대해서 그렇게 관대하시지 않아요. 죄인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어떻게 하신다? 벌을 주신다. 끝까지 벌을 주신다. 거기서 빠져나올 수 없도록 벌을 주신다. 그분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무서워 안 무서워? 무섭습니다. 하나님 무서운 분이에요. 하나님 뭐 그냥 사랑이고 하나님은 좋으시고 물론 그러시죠.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한테 해당되는 얘기예요. 바로 그게 이 10절의 얘기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릅니다. 그 사람한테는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물 붓듯이 부어주시는 거야. 물 붓듯이.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나눠 가져라 라고 하면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시인을 안 하고 고백을 안 하고 믿지 않으면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 조금 전에 내가 설명한 그러한 지경에 빠지게 된다라고 합니다. 아셨습니까? 자,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은 어때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자, 그런데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은 반드시 뭐가 나타난다라고 그랬어요? 행동이 나타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행동은 그냥 갑자기 나타나지 않아요. 갑자기 나타나게 되면은 갑자기 있다 갑자기 무슨 짓을 하게 되면은 그건 뭐라고 얘기해 사람들이 정신병자라고 그래요.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막 울었다가 갑자기 뛰어다녔다가 갑자기 무슨 짓을 막 이상한 짓을 하게 되면은 어때요? 그건 정신병자라고 하잖아. 이상한 사람이라고 하잖아. 사람은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왜요? 행동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내 머릿속에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 지금부터는 공부해야지 하면 갑자기 가만히 서 있다가 갑자기 공부해요? 공부하고 싶은 생각이 들고 그 생각이 내 마음속에 전달된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면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게 되면은 반드시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무리 저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했어요. 아무리 그렇게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진짜로 마음으로 하나님을 깊게 믿고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정말로 입으로 시인하는 게 자기 마음속에서 나온 거구나. 실제로 그렇게 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다? 행동을 보면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믿음은 반드시 우리의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 바울이 디모데한테 써준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초는 확실히 서 있고 거기에는 주께서 자신의 백성들인 자들을 아시느니라 하며 또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법에서 떠날지니라 하는 글이 담긴 이 봉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했어요. 예수를 믿게 되면은 불법, 나쁜 일, 죄되는 일 그것을 생각하기도 싫고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갖지도 않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믿는 순간 여러분이 그렇게 고백하고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예수님께서 여러분한테
뭘 주셨어요? 선물을 주셨어요. 그 선물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성령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가르쳐 주신다. 깨우쳐 주신다. 인도해 주신다. 라고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입으로 시인하는 것과 마음으로 믿는 것은 별개의 것이 아니에요. 동전의 앞, 뒷면과 똑같은 거예요. 마음으로 믿게 되면은 입으로 예수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마음으로 믿는 사람은 하나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 속에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본인 스스로가 자기 주장을 하는 것보다는 그 속에 계시는 성령님께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해요? 다 내어드리기 때문에. 이해가 갑니까? 네. 자, 11절.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구출을 받는다라고 얘기했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선지자들이 성경책에 보니까는 그렇게 써 있었어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얘기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우리한테 줬던 게 뭐라고 그랬어요? 무슨 법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예수님 이후에 우리한테 주신 거는 뭐라고 해요?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 복된 소식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은 무서운 거예요. 율법은 뭐라고 줬냐면 우리가 십계명 봤죠? 뭘 자꾸 해라라고 명령을 하고 있어요. 너는 그 십계명에 보면 뭐 하지 말아라, 뭐 하지 말아라, 뭐 하지 말아라 계속 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면 뭐 해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그 말을 지키지 않으면 너희들을 다 죽는다, 지옥 간다,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이후에는 그런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말씀이 없어요. 그런 말씀이 없어요. 전혀 그런 말씀이 없고 예수님 오신 다음에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거저 줄 테니 거저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할 일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믿고 율법에는 하나님 앞에 뭘 가기 위해서는 십계명을 다 지켜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여러분한테 뭐 하라고 한 거 있어요? 없어요? 하라는 거 성경책 하라고 한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단지 무엇을 해라? 믿어라. 뭘 믿어라? 예수님을 믿어라. 예수님이 너희를 위해서 날 위해서 하신 그 일을 믿어라. 그렇게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하신 일을 여러분이 믿지 않는다면은 하나님이 기분이 좋으실까 안 좋으실까? 안 좋으시지. 왜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으로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면서 너 가가지고 저 사람들 때문에 네가 죽어야 되겠다. 너 가서 죽고 저 사람들을 구해라. 라고 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일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렇게 귀한 일을 해주셨어요. 귀한 일을 해주셨는데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믿지 않아. 그럼 하나님 마음이 어떨까요? 아프죠. 아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구약에 보니까는 율법에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출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미리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러시면서 주가 말한 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구출이 있으며 또 주가 부를 남은 자에게도 구출이 있으리라. 요엘서 2장 32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그건 예수님이 오시기 수백 년 전에 요엘이라는 대언자를 통해서 미리 주님이 오시는데 그분이 어떻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알게 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사도행전 2장 21절에 보니까 같은 얘기가 써 있네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누가 그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알려주셨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로마서 10장 13절에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 주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아까 예수님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 예수님. 그런데 구약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주를 받으리라. 구약의 주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에서 예수님이 그 당시 있었다고 그랬어요? 없었다고 그랬어요? 없었어요. 그때는 그냥 하나님으로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구약에서 그 주가 신약에서 그 주로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예수님은 곧 누구라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시다라는 얘기예요. 구약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지금 우리한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3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심판에는 구별이 없습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대를 피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로마서 10장에 와서 보니까는 구원 받는데도 구별이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이스라엘 사람이나 또 그리스도인들이나 예수님을 모르던 그 사람들에게도 구원에는 구별이 없어요. 지금 당장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자기가 죽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는 예수 믿으면 안 되고 너는 예수 믿어야 되고 이렇게 구분해 주지 않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은 뭐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 그 안에는 모든 인종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뿐만 아니라 현재 예수님을 믿는 사람, 또 믿지 않는 모든 사람, 그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모조리 사랑하신다고 했어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리라.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를 믿게 되면은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 살펴볼 거는 뭐냐면은 지난 시간 얘기했던 율법과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한테 주신 바로 그 믿음으로 아까 의롭다 된다고 얘기했죠. 의롭다 된다는 것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의 모든 죄가 없어진다라고 얘기했어요. 율법을 지켜도 그 모든 죄가 없어질 수 있는 겁니다. 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율법을 지킬 만한 사람이 이 세상에는 한 사람도 없다라고 하는 게 문제가 되겠죠. 그렇다면은 모세에게 주었던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얻은 그러한 믿음의 의에 대해서 한번 차이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은 누구한테만 줬다고 그랬어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그렇지.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한테만 해당하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율법에 해당하지도 않아요. 하지만 이 믿음은 어떤 사람한테 줬다라고 그랬죠? 세상의 모든 사람들한테. 그 다음에 율법은 무엇을 자꾸 하라고 얘기하죠. 이것을 지켜야 되고 뭘 해야 되고 가난한 사람 도와줘야 되고 뭘 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뭘 해야 되다. 할 일이 너무 많아요. 그것을 다 해야지만 어떻게 해야 돼요?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는 뭘 하라고 해요? 하지 말라고 해요. 오직 무엇로 의롭게 된다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그렇죠? 구약은 뭘로? 뭘 자꾸 해서
의롭게 되는 거고, 신약에서는 뭘로 의롭게 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율법에서는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스스로 높아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좋은 일하고 가난한 사람 해주고 뭐하고 해서 스스로를 높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낸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믿음은 누구의 의를 우리 속에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율법의 의로는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라고 그랬어요. 율법을 하나님께서 엄청 많이 주셨는데 그 율법을 다 지키더라도 한 가지만 어기게 되면은 구원 못 받는 거예요. 100% 전부 다 해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믿음의 의를 쫓아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구원을 누가 갖다 준다는 거예요? 이미 누가 가져다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구원을 이루어 주셨는데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기만 하면은 그것이 내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고 율법의 의를 지키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이에요? 성경에 보니까는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은 그 당시에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율법의 의를 나는 다 지켰어, 나는 너희들하고 틀려 하면서 굉장히 잘난 척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교만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그런데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들은 점점 더 어떻게 된다? 겸손하게 된다. 점점 더 내 자신에 대해서 알게 된다. 왜요? 내가 해서 이룬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자신 생명을 내놓고 우리를 어떻게 해요?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더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을 높이는 그러한 자들이 된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14절 보겠습니다. 그런즉 14절 15절 보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자기를 믿지 않는 분은 어떻게 부두리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또 자기들이 듣지 못한 분은 어찌 미리요? 선포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지지 아니하였으면 그들이 어찌 선포하리요? 이것은 기록된 바 화평의 복음을 선포하며 좋은 일들을 그래 반가운 소식을 가져오는 자들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한과 같으니라. 지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나 나나 누군가가 알려주지 않으면은 복음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여러분한테 지금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나는 그 복음의 말씀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직접 나한테 알려주셨을까요? 아니죠. 누군가를 통해서, 나도 누군가를 통해서, 여러분만한 나이 때 누군가를 통해서 무슨 교회 학교를 가고 목사님을 통해서 무슨 전도사를 통해서 얘기를 들었겠죠. 그분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아, 성경책을 읽으세요. 성경책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성경책을 나처럼 설명을 해줬겠죠. 그렇게 들었으니까는 내 마음속에 무엇이 떨어졌을까요? 믿음이라는 게 떨어졌겠죠. 믿음이 떨어졌을 적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했어요? 택하신 거죠.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는 것을 알고 내가 믿을 줄을 알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 주신 거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가 전해주지 않으면 믿을 수 없죠. 그렇죠? 누군가가 전해줬기 때문에 믿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말하는 건 뭐예요? 이러한 화평의 복음을 선포하며 좋은 일, 이 복음을 가져다주는 그러한 사람들이 어찌 아름답지 않겠는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런 복음의 말씀을 듣고 구원은 어떻게 받는 거구나. 예수님은 누구시구나. 성경책에는 뭐라고 써 있구나. 하나님은 누구시구나. 또 우리처럼 모여서 이렇게 성경 공부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전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일도 하는 그러한 교회는 어떤 곳이구나. 그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또 그러한 것들을 배운 그것들을 여러분이 가르쳐 줄 적에 여러분들은 정말로 아름다운 사람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러한 말씀을 듣게 되면은 옆 사람들한테,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복음을 선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믿지 않는 옆 사람이 여러분을 통해서 그 복음을 듣게 되고 그 마음속에 그래 나도 주님을 믿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주님을 믿게 되는 겁니다. 주님을 믿게 됐을 적에 주님께서 그 사람을 다시 부르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부르셔서 그 사람을 다시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다 사용을 해? 집에서 엄마 아빠가 안 믿게 되면은 엄마 아빠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주님의 부름을 받고 엄마 아빠를 전도하는 전도자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전도자로서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믿음의 씨앗을 뿌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전할 적에 누가 도와주시는 거예요? 나 혼자 하는 게 아니죠.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전할 적에 이게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믿고 안 믿고는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을 마음을 주시고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책임진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었으면은 옆 사람들한테 전달하고 또 믿지 않는 부모님한테 전달하고 믿지 않는 형제들한테 전달하고 할 의무는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책임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그것은 복된 소식이기 때문에 그것은 복을 주는 복을 받는 그러한 일이기 때문에 복을 혼자서 받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라? 복을 나눠 가져라. 근데 그 복은 누가 주신다? 내가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그렇게 전하고 나누는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아름답게 해주시겠다, 복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전하는 사람의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형통함으로 그 사람이 계획하고 원하는 바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돼요. 죽기 살기로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부탁하신 마지막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돌아가시고 어떻게 했어요? 제자들을 만나 주셨어요. 부활하셔서. 그래서 이 땅에서 약 40일간 함께 계셨어요. 돌아가신 이후에도 나타나셔서 사람으로 다시 나타나셔서 그래서 나타나시면서 마지막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제자들한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들은 지금부터 내가 주는 성령을 받고 땅 끝까지 가서 내 복음을 전해라. 그게 제자들한테 하신 마지막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나는 어떻게 해요? 땅 끝까지 갈 일이 아니잖아요. 먼저 가장 가까운 사람들 누가 있을까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 누가 있을까요? 그래, 부모님. 지원이 부모님은 예수님을 영접하셨나? 할렐루야. 감사한 일이네. 지원이를 통해서 영접하셨나? 원래 영접하셨나? 그건 더 감사한 일이네. 여러분들은 마음속에 그러한 생각을 하고 그러한 결단을 가져야 돼요. 준이 부모님은 예수님을 영접하셨나? 준이처럼? 아직 안 하셨네. 그러면 준이가 가서
전도자의 역할을 해야지. 예수님께서 준이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하면서 준이한테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결단을 해야 돼요. 나만 믿고 나만 복을 받겠다, 나만 형통하겠다, 그건 좀 곤란한 거야. 그렇죠?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 내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 가장 가까운 사람, 그 사람한테 가서 먼저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시오 거룩하신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정말로 알려주시고 사랑하시고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다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제 저희들이 자녀된 그러한 놀라운 기쁨과 놀라운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저희 가족 중에서 믿지 않는 그 가족을 위해서 입을 열어서 담대하게 전도할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힘과 능력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 가까운 사람들이 먼저 구원받고 우리와 함께 천국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며 함께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께서 주신 그 복락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나의 가장하는 사랑하는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전도의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사랑하는 아들, 딸들 동계훈련 과정 중에 있습니다. 훈련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훈련을 때문에 지치고 힘든 그 육체가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이 훈련이 또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리고 이 훈련 기간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랑하는 아들, 딸들을 격려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성령께서 지혜와 청명과 명철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러한 기쁜 하나님의 아들, 딸 다 되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탁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